성도 여러분, 그리고 복음 사역의 동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로마서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말을 반가워할 사람은 거의 없겠습니다만은 기독교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가장 먼저 진술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비기독교인은 비기독교인대로,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대로 이러한 설명을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빼고는 기독교의 구원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하나님의 진노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너무 원시적 표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바울 시대에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말이 통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같이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누가 일식현상이나 가뭄이라든가 벼락이 친다든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연구에서 그 복음서 안에 있는 기적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소위 비신화화라고 하는 논리를 세운 독일의 불트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러한 일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현대인들이 성경을 좀 더 가까이 대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했다. 현대인들이 사복음서에 있는 기적의 내용을 누가 믿겠는가. 그래서 기적의 내용을 빼고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은 이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럽니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게 된다면 현대인들이 성경을 가까이 대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을 부정하는 이러한 아주 이상한 논리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 진노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고 최종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러한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교회 올 때에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해서, 그리고 이 소망 없는 시대에 그래도 소망의 줄을 붙들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같은 말을 하게 되면 누가 교회에 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도적 차원에서 아마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사고방식이 유행처럼 대세로 굳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근래 들어서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교회가 금전적으로 불투명한 어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말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복음이 사라지고 복음 대신에 다른 어떤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시급한 때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되지 않으면 교회의 장래는 참 불투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말을 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놔야 합니다. 이것을 정제되지 않은 거친 표현으로 꼭 말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설교자의 다양한 설교 기법에 따라서 이렇게 완화된 표현을 쓸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은 반드시 살아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구원이 그렇게 우리에게 고맙게 느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복음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오늘 이 시간과 이 다음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회개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있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와 같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 같은 것은 있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그 진노라고 하는 그 말 자체 때문에 거부 반응이 좀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설명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 얻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깊게 깨우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가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신인 동성 동형론이라고 하는 것과 또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관계,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진노하신다, 혹은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하나님이 뭐 한탄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 보셨을 텐데, 이러한 표현들이 모두가 다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후회를 하시는 분이고 뭔가를 해놓고 한탄을 하시는 분이라면 성경 다른 곳에서 말하는 시종일관 영원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자꾸 후회를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표현들은 실제로 하나님이 뭐 후회를 하시거나 그래서 그런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눈높이에 맞춘 표현 방법일 뿐입니다. 어린아이하고 대화를 할 때는 최대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을 하고 감정 표현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이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하는 것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성이라고 할 때 그 성은 타고날 성이라고 해서 성격할 때 그 성자입니다. 타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감정을 설명한다라고 하는 뜻이 동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동형이라고 할 때 형자는 외형적 모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어떻다든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뭐 어떻게 했다든가 하는 이런 걸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무슨 눈이 있고 손이 있겠고 무슨 발이 있겠고 하나님이 무슨 귀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인간에게 친근하게 이해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러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러한 용어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내용은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의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바로 전절인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식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거기에 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는 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요구라는 말입니다. 그럼 왜 요구라고 하고 방법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방법이나 그 요구 모든 것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말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해야 합니다. 진노를 먼저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의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상 사랑이 깊어지게 되면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잘못하면 이 사랑이 너무 깊어지다 보면 눈먼 사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눈먼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자녀들의 인격 형성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체가 의롭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실천하는 모든 것이 다 의롭습니다. 거기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진노는 의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강해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부분에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후에 저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는 아버지에 대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게 그 도움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진노라고 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노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는 의롭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도 먼저 드는 생각이 그냥 알 수 없는 이유로 불같이 진노했다가 저녁 때쯤 되면은 뭐 돌이키고 미안하다고 하는 이런 진노를 생각할 수가 있게 되고 또 그 자신이 그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적이 있으면 아주 묘한 트라우마가 남거든요. 그랬을 때 이 진노 그러면은 일단 거부 반응부터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빨리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러한 부정적인 개념들을 몇 차례 체질로 이렇게 걸러내고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중요한 말들의 성경적 개념이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자세가 제대로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개념을 계속 대입하게 되면 성경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 하등의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연속 이 드라마, 사극 이런 걸 보게 되면 술 취한 연산군이나 술 취한 광해군이 진노하고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참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는 것을 봅니다. 진노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깨끗하게 털어버리고 의로우신 진노 이것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조차 나타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그저 가볍게 생각을 하게 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딱 맞아떨어지는 어떤 논리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말이 다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흡견이 별로 없는 것 이런 걸 진리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하 2장 6절에 다윗이 자기 백성에게 와서 그 백성들이 뭔가를 잘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을 축복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조금 도와주셔서 지금보다 조금 낫게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15장 20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생명력으로 너희들의 생명을 더 왕성하고 번성케 하시기를 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시편 25편 5절에도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주님의 진리로 나를 이끄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진리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이것은 생명의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복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또 왕성하고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는 어떤 철학적 이론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생명이 없으면 다음에는 무엇이 주어져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와 은혜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그것을 더욱더 풍성케 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 얻는 일,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일을 방해한다는 뜻입니다. 막는다, 이것은 헬라어로 가데코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가데코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쓰이는 것인가 하면, 마치 이게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할 때, 그때의 가데코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지역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일하시고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붙잡았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만류했다고 나옵니다. 그 만류가 바로 가데코입니다. 다른 데는 억누르다, 회방한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기도 합니다. 자, 막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뭐로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삽으로 땅을 판다, 숟가락으로 국을 떠먹었다 했을 때 로라고 하는 것은 수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고 하는 것은 불의를 수단으로 해서 이 생명의 진리를 막는다는 겁니다. 바리케이트를 치고 더 이상 가지 못하게 하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나타난다.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허 웃으신다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일 수가 없습니다. 불의 그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의분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불의라고 하는 것은 이해 부족이나 아니면 지식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선동에 동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간에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라고 하는 것 자체도 벌써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것인데, 불의를 수단으로 해서 생명의 진리를 막고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당연한 것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어떻게 그냥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진리를 막는 방법은 불의한 것밖에 없습니다. 진실을 막는 것은 거짓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막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리를 막느냐? 우리에게 지금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예는 어떤 것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존재에 대한 부정입니다.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에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무관심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님 같은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신이란 없다. 뭐 이런 식의 것을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주입을 시킵니다. 누군가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앉아서 하나님은 없다, 그런 것이다,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마귀의 권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 갖는 것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논리를 사용해서든지 꺾으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물질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학이라고 하는 방식을 동원해서 그 껍질을 하나씩 벗기게 되면 반드시 드러날 진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진화론 같은 것이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헤아릴 수도 없는 그 먼 옛날에 우연히 단백질이 되게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헤아릴 수도 없는 어떠한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 단백질이 결합해서 있다가 또 헤아릴 수 없는 어떤 시간이 지나면서 우연히 그것이 합성이 돼서 생명체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헤아릴 수도 없는 어떠한 시간이 흐르다가 우연히 그것이 어떠한 생명체로 발전을 해서 그것이 나무 위의 생명체, 나무 아래의 생명체로 발전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다가 마침내 원숭이가 되었다가 사람이 되었다. 이게 진화론에서 말하는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물론 진화론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날 뭐 농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품종 개량 이런 것도 많이 일어난다고는 합니다만은 그것은 반드시 꼭 진화론의 결과는 아닙니다. 창조론을 말한다고 해도 그런 정도의 과학은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진화론이 그것을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은 헤아릴 수도 없는 먼 옛날에 저기 산중에 있던 어떤 티크 나무가 또 헤아릴 수 없는 어떤 시간을 거치면서 어찌 해서 또 어떻게 거치다가 우리 할머니 방에 있는 티크 장롱이 되었다. 그걸 누가 믿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산중에 있는 티크 나무가 오랜 시간을 걸쳐서 어찌 하다가 티크 장롱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보다 생명체가 우연히 결합해서 어찌 하다가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말이 더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진화론에도 수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복잡해서 저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진화론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당신 진화론 중에 어떤 쪽에 관심이 있느냐, 어떤 쪽을 따르고 있느냐 물어보면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진화론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진화론에 대한 이론을 파악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창조론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런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화론 쪽에 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학교에 가서 듣는 이야기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가장 간단한 예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제가 옛날에 그 말지 전투라고 하는 영화를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거기 어떤 스파이가 잠입을 해서 뭐 어디로 가고 하는 이게 팻말이 이렇게 화살표로 된 팻말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스파이가 그 팻말을 살짝 돌려놓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떤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 잘못된 팻말을 보고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가 거기서 전멸당하다시피 하는 그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이다 해서 팻말을 살짝 돌려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쪽으로 가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섬기게끔 하는 겁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맞으면 좋고 틀려도 그만인 것, 이런 정도 같으면은 뭐 좀 그래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영생을 얻느냐 영원한 멸망에 빠지느냐,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의로 그 진리를 막아버리니 생명 주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허허 웃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스스로 불의를 사용해서 자기 스스로 진리를 막습니다. 자기 생명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것을 다 생각하고 온갖 정보를 다 입수를 해서 나쁜 것을 고르고 골라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스스로 불의로 진리를 거스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죽고 이웃도 죽고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이렇게 해서 영벌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저나 여러분도 어느 때까지는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강한 능력으로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지금 저도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이러한 말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에 아멘으로 화답을 하신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한심한 원수인 취급하면서 또 진리를 적당히 비웃어가면서 그들은 스스로 머리 위에 숯불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숯불에 의해서 영벌로 들어가는 날은 조만간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실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방식은 1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그 악한 것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내버려 두십니까? 가만히 두어도 스스로 저주 속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무슨 손을 쓰시는 일이 없어도 뭐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들은 스스로가 자신을 멸망길로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최종 집행날이 가까워 올수록 그들은 삶이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그 무의미한 삶을 극복해 보려고 무엇인가는 하겠습니다마는 점점 더 수렁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서 영원히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길로 경쟁적으로 달려가던 저와 여러분을 강한 팔로 이끌어 올리신 것입니다. 그동안 불의로 진리를 막고 살았던 그 죄 값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감당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조금 편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000번 만번을 고쳐주고도 그 죄값을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흠없는 자신의 아들에게 그 죄를 담당시켜서 죄를 없애주신 것입니다. 왜 성자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가? 왜 성자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가?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가 너무도 큰 것이고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00번 만번을 다시 죽었다가 살아도 고쳐 죽어도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119 구조대가 와서 구원하는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죄값을 지불하셨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구속, 대신 지불하셨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대속,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이 불편한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말은 불편하지만은 이 속에는 한없는 영광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진실된 기쁨과 감사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디 숨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어지고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는가, 로마서가 설명하는 대로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이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